네, 오늘 송년주일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있죠.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십니까? 마지막이다. 그렇죠. 아쉬움이다. 아쉬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 아쉬움과 더불어서 우리가 후회를 하죠. 후회를. 그렇게 볼 때 이 아쉬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이야 우리가 비로소 과거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고 또 반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는 거죠. 시간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가정이 없다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수험생들,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틀린 답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틀린 답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틀린 답이 나오면 그걸 빨리 체크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끝까지 착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시험을 계속 잘 보려면 이전에 봤던 시험에 틀린 것을 잘 깨닫고 정답을 찾고 그래서 이전에 틀렸던 문제, 비슷한 문제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틀린 걸 찾고 정답을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게 뭘까? 실수한 게 뭘까? 그것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잘 계획하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당회라는 걸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당회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작년에 했던 우리가 일들을 돌아보면서 뭔가 부족했나? 뭐가 또 실수가 뭐가 있으면 목회자로서 또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봐야겠구나. 그러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보낼 것은 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우리가 새롭게 취해야 될 것은 그것을 잘 구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확실히 구분하고 또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빌립보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죠. 사도 바울.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회심은 너무나 잘 알죠.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어디로 가요?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갈 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빛으로 만나지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됐어요. 자신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될까?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치. 다이소에 가면요. 황금 동전 초콜릿이라는 걸 팝니다. 그물망 같은 거에다가 황금 포장지를 씌운 동전 초콜릿을 팔아요. 색도 번쩍번쩍해요. 또 금색이니까 화려합니다. 겉모습 보면. 또 초콜릿이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갖다 놓으면 너무 좋아요.
가격은 얼마냐면 그거 한 묶음에 한 열 몇 개 들었는데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당 가격이 100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그 초콜릿하고 5만 원짜리 지폐를 줬다고 칩시다. 애들이 뭘 고를까요? 초콜릿 고르지, 초콜릿. 5만 원. 왜 그래요? 왜 5만 원짜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초콜릿을 고릅니까? 지폐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분명히 깨달은 게 있다. 그게 뭐다? 예수님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울의 큰 변화였다라는 겁니다. 이전까지 바울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였어요? 쓸모없는 존재였죠.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예수를 자기가 믿고 따르게 된 겁니다. 우린 여기서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먼저 예수님의 뭘 발견해? 가치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성인들 가운데 교회 한번 나가지 않아 본 사람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지금의 어른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옛날에는 언제 가? 크리스마스 날 가고 부활절날 가고 왜? 선물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럼에도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는데 가봤는데 왜 안 믿습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치 사도 바울의 예전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알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근데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지금껏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알기를 원하고 가장 관심을 가지고 내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던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투자했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데에는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8절에 볼까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의 가치에 대한 판단인 거죠. 여기서 고귀하다라는 말 어떤 뜻이 있냐면 탁월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걸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잘 이해되지 않으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 이전에 번역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그 전에는 뭐 헬라어 성경, 그 다음엔 뭐 그 히브리어 성경. 왜냐면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아무래도 이게 번역되면서 그 의미가 약간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근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 여기서 고귀하다는 말에 surpassing greatness라고. surpass라는 건 뭡니까? 초월하다, 넘어서다. greatness, 위대함. 그죠? 말 그대로 탁월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서 고귀하다, 탁월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뭐예요?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고 탁월한 일이다. 아마도 이렇게까지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걸 거예요. 더 큰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표현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똑똑한 사람 없어요. 정말 지식 많고 지혜로운 사람 없습니다. 왜? 그를 수식하는 단어가 많죠. 바리새인, 그죠? 또 누구의 수제자? 당시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 또 로마 시민권자. 너무 똑똑하고 너무 현명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그도 그 모든 세상 지식이 예수님의 어떤 고귀함과 어떤 그것에서 느끼고 있던 그런 느낌들을 전혀 누리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그 느낌을 얻었다? 그 고귀함을 경험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고백했다고, 그것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고귀한 지식을 얻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전에 유익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집에서 대청소하거나 또 이사할 때 되면 온갖 짐들 다 꺼내놓잖아요. 여기저기 박혀있던 것, 그죠? 저희도 이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그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깜짝 놀라죠. 왜? 야, 이렇게 짐이 많았나?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 처음에는 이삿짐 부를 때도 아유 뭐 한 2대면 되겠지. 아니 4대는 필요한 거야. 또 그걸 정리하려면 어때요? 또 버립니까? 뭐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아유 버리려고 하니까 아까워. 또 언제 쓸 때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다시 포장해서 어디 또 구비진 곳에 처박아 놓는 거죠. 때로 우리 믿음 생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우리 마음이 모시고 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모실 뭘 마련해야 돼요?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 예수님의 공간을 만드는데 예수님을 우리 안에 채우는데 방해가 되는 해로운 것들은, 지저분한 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은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득가득 채워놓으면서 거기에 뭐까지 끼워 넣으려고 그래? 예수님까지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긴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워낙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전까지 그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쭉 열거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여들의 말에 할례를 받았다. 할례 받은 자라는 어떤 유대인적인 특권, 그죠? 또 뭐래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다. 12지파거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위대한 지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왕. 사울왕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거든.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집안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만 해도 몇 대가 먹고 살아? 뭐 3대가 먹고 산다 그러지만 한 나라의 왕인데. 또 그 다음 뭐래?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 이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뜻이고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 이건 뭡니까? 철저한 율법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 또 뒤에는 뭐라 그래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종교적 우월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최고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거였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열심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웠던 건 뭐냐? 사도 바울의 이런 능력과 스펙들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가는 데는 너무나 방해거리가 됐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자신은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4절 말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육신의 신뢰를 둘만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내 믿음 그걸로 난 살았다 라는 거죠. 그것이 내게 유익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에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기고 뒤에는 뭐라 그럽니까? 오물로 여긴다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육신적인 할례, 율법적인 의, 바리새인들의 경검함, 종교적 우월성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도리어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방해거리로 여기고 오물과 같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기 표준세 번역은 오물이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 보면 배설물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뭐겠어? 쭉쭉 올라가 보면 식사 시간이니까 얘기를 안 드릴게요. 그런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껏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권력, 모든 지식, 모든 능력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물을 내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셔요? 어떤 느낌이 드셔요? 찝찝합니까? 시원하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버려도 별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버리면 홀가분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중세 성자라고 불리던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젊은 시절에 굉장히 아주 망난이었어요. 망난이. 17살 때 가출하고요. 또 이단에도 빠지고요. 세상 쾌락만 따라 살았고요.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낳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매일을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이 정원에서 거닐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변에 있던 무화과 나무 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너의 과거를 청산하고 나에게 돌아와라. 어거스틴은 자신의 자서전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 속에서는 커다란 폭풍이 일어났다. 내 눈에서는 홍수같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당신께 드려진 합당한 제사였다. 근데 그 음성이 들려진 후에 어디선가 라틴어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유명한 말.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말. 이 말은 영어로 하면 take and read라.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물 펼쳤겠어요? 성령책을 핀 거예요.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낮에 행동하시듯이 당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말 자신의 현실에 전곡을 찌른 그 말씀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북아프리카로 떠나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신학 저서를 남기고 위대한 성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을 꿈에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나의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은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한 해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았는지, 혹 그 일에 방해가 되고 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면서 이제는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 버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야죠. 많은 것 누리고 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것이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주님을 믿는 데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잠시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임을 믿고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탁월한 지식, 그것을 넘어서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성도들이 최고의 가치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깨닫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날들 가운데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